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이 친교라고 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뭔가 같이 노는 거로 생각하는 게 십상인데요. 친교는 단순히 노는 행위가 아닙니다. 친교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일한다,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교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 동호회가 있고요. 무슨 취미 모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뭔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내가 기분 나쁘면 이제 안 하고 뭐 실증 나면 안 하고 이럴 수 있겠지요. 세상의 모임은.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나온 신조어인데요. 혼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밥. 혼밥은 옛날에 쌀과 보리를 섞어서 혼곡식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혼밥은 혼자 밥을 먹는 일을 혼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밥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드디어 전체 가구 중에 가장 숫자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 3명이 사는 집보다 혼자 사는 집이 제일 많습니다. 500만 가구가 넘었고요. 이건 전체로 치면 현재 27%가 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한 40% 가까이 2030년 정도 되면 40%가 1인 가구가 된대요. 섬찟하지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1인 가구 그러면 독거노인을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나가고 이제 부부가 살다 한 분 돌아가시면 그래서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연령대별로 보면요.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퍼센트는 20대, 30대가 42%입니다. 그렇게나 하나요? 라고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40대, 50대 비슷비슷하고요. 60대 이상이 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 사니까 혼자 밥 먹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혼자 밥을 먹고 또 혼자 술을 마시고 요새는 여행도 혼자 가는 분들이 있고 극장 영화도 혼자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혼밥도 레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낮은 레벨이 편의점에서 혼자 밥 먹는 거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랍니다. 초보자들이요. 2단계, 3단계 가면 분식점에서 혼자 떡볶이 먹는 거, 중국집에서 혼자 짜장면 먹는 거. 그리고 높은 고급 레벨로 가면 혼자 삼겹살 시켜놓고 술 마시는 분이고 최고의 레벨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혼자 칼질하는 분이 최고 레벨이랍니다. 뭐 그런 거는 우스갯소리로 듣겠지만 왜 혼자 밥을 먹는가 이유가 더 중요하죠. 대부분의 이유는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먹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 보니 혹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뭐 남보다 안 돼 도시락을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혼자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이런 혼밥 문화의 가장 안타깝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혼자가 편하다는 분들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혼자가 편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니까 이게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위 맞추는 게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남과 같이 있으려면 뭔가 보조를 맞춰줘야 되고 뭔가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내 비위를 잘 안 맞춰주니까 그냥 혼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뭐 나쁩니까? 그게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혼자 편하게 지내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편하다. 아유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 특별히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주 나한테 말만 걸어봐. 아주 그냥 나한테 뭐 아는 척만 해봐. 아주 딱 벌써 표정부터 나는 뭐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느낌의 아우라의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잘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먼저 사람과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데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 밀접함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의 방법은 교회에서 하는 성례전과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례전은 대표적으로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죠. 그 중에 성찬식 같은 경우에 집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 먹는다는 행위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아주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밀접한 교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인 겁니다. 예수님 물론 처음 시작하셨지만.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큐티 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매일 하는 것, 이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 1년 사귀었는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2통이다. 1년 동안 전화는 1통 했다. 둘이 사귀고 있는 거 맞나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만난 적은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사랑을 의심할 건 아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께 예를 들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생활, 찬송생활, 큐티생활, 성경 읽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어야 사람들 간의 교제도 그때부터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게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할 때 내 힘, 내 능력, 내 정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차원에서 본다면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차원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도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잘 보세요.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먹고 기도합니다. 교제가 먼저죠.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46절 이하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고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모였을까요? 즐겁게 모였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억지로 왔습니까? 즐겁게 왔습니까? 할렐루야. 네. 즐거움들 중에 얼굴이 조금 안 즐거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의 표정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건강이겠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일상 상식과도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세상에서 진짜 비싸고 정말 고급 음식을 원수와 마주 앉아 먹는 것과 반찬이 별로 없지만 그냥 보리밥이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은 친구들과 먹는 거, 뭐가 더 맛있겠어요? 제가 예를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서 나 한국 그래도 뭐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수가 있어 뭐 안 보고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아실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 가서 아무리 기념사진 많이 찍고 뭐 혼자 가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오면 이런 분들,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말을 섞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가운데 상처를 입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아예 섞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나가. 바쁜 일도 있겠지만 누구와 섞이기를 싫은 거예요. 사람들과 엮이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사람들과 엮여서 뭔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런 상처받은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와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아예 상처받을 일을 만들지 말자, 아예 사람들과 엮이지 말자, 이래서 결단하여 결단의 결과 어떤 모임도 예배 외에는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어디도 나는 섞이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 더 그렇습니다. 해봐야 좋은 것도 없고 기껏해야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분들조차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어쩌면 저렇게 말을 할까? 아니 어쩌면 저런 눈빛을 가지고 말을 할까? 어떻게 남의 자식이라고 저렇게 쉽게 말할까? 어떻게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까? 저렇게 무시할까? 저렇게 배려가 없을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까 봐 난 너무 싫어.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배는 드리겠지만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 싫어서 나는 안 나가. 나는 안 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동행. 네. 우리가 코이노니아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한번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해 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혼자 저벅저벅 걷는 게 빨리 가겠어요? 저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게 빨리 가겠어요? 당연히 혼자 가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가면 불편해요. 빨리 가지도 못하고 남 그 발에 보조 맞추려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뭐가 더 아름답습니까? 물론 이렇게 끼고선 쌍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답지요. 친구 사이에 어깨동무하는 것만큼 흐뭇한 장면이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간에 저렇게 어깨를 두들기면서 괜찮아, 함께 가자, 일어나자 라고 격려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감격적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양보해야죠. 배려, 협력,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무인도에 있을 때 양보 안 해요. 양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배려하는 게 분명히 어렵고 때로는 귀찮고 피곤하기까지도 하지만 함께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공지능은 분명히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는 사랑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내 말을 안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반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100% 들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하는 사랑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로봇가 순종하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랑을 하고 양보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같이 두니까 그때의 보기가 좋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거봐 그러니까 총각으로 있으면 안 돼. 결혼해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단절시키는 게 죄인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단절하고 포기하는 게 죄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피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여러분 피해만 안 주고 사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소위 말한 터치하지 않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점점 현대는 고립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고립되고 그저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죄송합니다. 프라이빗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고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장면은요. 좀 좁더라도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복작거리는 아마 이번 추석에도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야 오랜만에 이렇게 북적북적 되니까 뭐 하는 것 같다? 사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버려야 될 몇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말씀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물 마시고 나물 먹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사나이 대장부의 삶이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어디 저 계곡 속에 가가지고 혼자 딱 이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멋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혼자 가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그래도 목사님 교회에서 어색해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친교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친교가 중요하냐 하면 친교를 통해서 나머지 4개의 중요한 사역, 예배, 교육, 전도, 봉사가 친교를 바탕으로 해서 힘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2-3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2-3사람의 코이노니아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교가 잘 돼 있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역에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사역에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친교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교를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교는 사랑이고 참여입니다. 친교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친교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성도 간의 연합은 수평적 관계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극적으로 드러나고 현실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코이노니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기분으로, 감정으로 생각하면 아유, 그거 뭐 내가 흥미 있으면 가고 흥미 떨어지면 안 가. 여러분, 이거는 오락장이에요, 오락장. 노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제를 내가 선택하고 나 기분 나쁘면 교제 안 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오히려 기분이 나쁠수록, 감정이 상할수록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랑의 사명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기 위한 조직들이 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미 말씀 직분 조직, 또 지역 조직 말씀드렸어요. 구역 조직, 세대 조직. 그런데 이러한 친교를 위한 조직들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알고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2005년 8월 15일 날 대전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기억나시죠? 11년 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이 찍혔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사진이냐 하면 제1회 성결교회 전국 선교 축구대회의 본선 1차전이 열렸던 날입니다. 요 전날 삼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개회식하고 요 날 대회를 했어요. 근데 본선 1차전을 어느 교회가 했느냐 하면 춘천 소양교회와 대구 시민성결교회가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11년 후에 이 사진을 이렇게 쓸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자, 저기에 있는 파란색 유니폼이 대구 시민성결교회입니다. 저분들은 제가 한 명도 남겨보시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저분들 중에 3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놀랍죠? 선교 축구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분들은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그 안에 아는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누가 제가 현재 아는 사람이냐 하면 넘겨주세요. 김선영 목사님과 성가대에 계시는 김용철 장로님이 저 사진의 딱 맨 앞줄에 정말 살벌한 표정을 하고 앉아 계셨어요. 경기 결과가 궁금하시죠? 경기 결과는 소양교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게 또 뭐 박수 치실 일까지야. 그때 저희는 온 성도가 버스를 대절해서 그 먼 대전까지 가가지고 온 교인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꽹가리 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요. 경기 전에 통성기도 하고 했는데 이 춘천에서 온 마하나임 선교 축구단은 응원단이 안 왔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응원단도 안 오고요. 목사님도 안 오시고 뭐 그랬어요. 규모로 봤을 땐 우리가 뭐 당연히 대구팀이 이길 줄로 알았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경기력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긴 다 군인인가 봐요. 다 보세요. 다 까맣고 머리 짧고 그냥 공격력이 그냥 강하더라. 뭐 펄펄 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마하나임 축구단, 여러분 교회가 왜 축구를 해요? 뭐 하려고 축구하는 겁니까? 이게 우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래서 소양교회는 결국 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제 1회 대회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기 위해서 제가 김선영 목사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근데 왜 축구를 하느냐? 물론 선교 축구단은 선교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선교 축구단,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가 축구하려고 전도되어 오는 숫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할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들 할까요? 때로는 다쳐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물론 첫째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선교 축구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중에 남자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기 축구회는 갔더니 아침부터 삼겹살 굽고 소주 마시는데 야, 여기는 술 안 마시고도 이렇게 공차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문화적인 모임들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코이노니아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소양교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통기타 모임이 있더라고요. 통기타 모임도 있어서 11월 달에 연주 발표회를 한답니다. 또 토요일마다 자전거 타시는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한민국이 뽑은 자전거 타기 좋은 길 100군데를 뽑았는데 그 중에 30개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가 춘천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자전거는 안 타요.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건 뭐 자유입니다. 억지로 자전거 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라면 교인들과 함께 타는 것도 얼마나 유익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는 말씀이에요. 배드민턴도 치시더라고요. 역시 스포츠는 실내 스포츠. 그래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교회 저런 게 있었어? 우리 교회 저런 게 있었나? 근데 왜 나한테는 하자는 얘기를 안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이노니아는 누가 끌어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디디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끌어주고 누구는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제는요. 상호협력이고 내가 참여할 때에 그 놀라운 교제의 참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좀 어울리는 행위는 아닌데요. 한번 이렇게 고개를 좌우 뒤로 한번 돌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리번 하시면서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면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내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한 번도 내가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2층은 더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조금 뭐 그래 보이지만 한번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지금부터 1분 동안, 1분입니다. 1분 동안 2명을 찾아가시는데요. 2명.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 말고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은 우리 소양교회 현재 나와 계신 성도 찾아가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가서 뭐 명함 주고받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만나서 딱 한마디만 하시는데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이름. 악수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상대방의 이름을 듣고 오시는 겁니다. 1분 동안 딱 2명, 2층도 하셔야 돼. 다 보입니다.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지금부터 시작. 출발해 쭉 멀리 가셔야 됩니다. 도로 한번 가시고 네, 이거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 압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네,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 보지요? 네, 처음 만납니다.
수년간 예배드렸지만 처음 만나는 거예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30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자리로 돌아오세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권사님과 집사님이 인사를 했다는 거는 두 분이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덧 한국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물론 많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그 많은 중에 우리가 소중한 걸 너무 많이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하기 싫어서 사람 많은 교회를 간다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대중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교회는 목사님이 자꾸 와서 말을 건다는 거예요. 자꾸 장로님이 와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예 많은 교회는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교회에 섞여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코이노니아의 희생적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 우리는 교제를 생각하면 내 기분 좋게 하는 게 교제인 것 같이 느끼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교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함께 섬기고 함께 사귀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 듣기 싫은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요거를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상처 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나의 가족보다도 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와 동역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눈물 없이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지난 50년의 스토리를 해주시는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분들이 하시는 고백이 똑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양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소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코이노니아 가운데 들어가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정말 좋은 분들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두 명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감격과 기쁨을 통째로 포기하고 그저 대중 속에 숨고 그저 뒷자리에 있고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 그게 바로 나 편하자고 정말 좋은 걸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편한 것도 아니고 그건 평안한 것도 아니며 그건 복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소중한 것, 그 가치는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건강한 코이노니아 속에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교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